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과 삶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 삶 속엔 기적이 포함되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우리가 읽고 공부한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이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끝난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전부예요. 이것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반복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예요. 전부. 바로 이 예수님의 삶, 생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부활,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이 있고 성령 사건이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성령을 체험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혹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치유나 신유나 기적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로만 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현상으로 얘기해서 하려고 했던 아주 잘못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무슨 단순히 병 낫는 것이라든가 신앙적인 환상이라든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쪽으로만 강조하는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무서운 타락이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여 성경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새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강같이 흐르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기대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잊은 채로 인간적인 무슨 축복, 병고침, 신유, 방언, 예언 어떤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성령 사건, 사도행전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거나 임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니 한국교회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를 엄마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과 부활 후에 또 하나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신 사건. 이것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종교에도 이런 비슷한 것조차 흉내내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상태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지니신 상태로 무려 40일 동안, 4일이라면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겠죠.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바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육으로. 근데 이 육은 우리의 같은 이런 육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점점 늙고 병들 그런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형태의 그걸 가지고 40일 동안 머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초월적 현상이에요. 초월적 현상. 다른 어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러한 초월적 상태로 우리와 함께 있었던 비슷한 예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지어낸 거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대로. 이 40일 동안 그것이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4절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한 인간의 삶의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지금까지 빛과 소금이 되셔서 가장 가난하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예수님이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음은 왜 짓는다고요?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모든 천하 만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대속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뭘 의미하냐? 대속, 그것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예 뭐가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에요. 이 이야기를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요. 하늘의 밀알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썩어지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대속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체가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만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프란시스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칼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머더 테레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도산 안창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빌리 그레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한경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미 만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신자요, 실패자였죠. 그리고 도망자였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때 그랬죠. 그리고 도망갔죠. 예, 패배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다 바뀌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 필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며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 이제 4절입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화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무슨 뜻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대로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예,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나를 바라볼지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나를 바라볼지어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란 뜻이에요. 무조건 예루살렘에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주의 성전 교회에 모여. 그러면은 그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째. 두 번째, 그 약속하신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아무리 굳게 약속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의 맹서, 그렇죠? 예. 너 가요도 많잖아요. 그렇게 굳건하게 맹세했지만, 그렇게 약속했지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세례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기도와 성령 충만인데,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멍하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다는 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 1장 13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좋은 것을 성령 세례라는 형태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점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점화가. 그 아폴로 11호를 보세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까지 날아가서 착륙해서 그 역사적 임무를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와
그 준비의 결정체가 아폴로 11호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미국에서 쏘는 뭐 아르테미우스호인가요? 아르테미스호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쐈던 누리호에 그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놀랍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기적과 구원 사역,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수많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모든 설계와 계획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의 모든 준비와 설계가 그 우주선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불꽃 장치가 팍 점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진에 불이 붙어야만 이 모든 과학자들이 준비한 그 우주선이 비로소 날아올라서 자기의 사명을 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과 사명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점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하여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의 점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오케이,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믿어,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사건들, 변화와 치유와 병고침과 기적과 축복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받느냐? 바로 세례의 형태로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시고,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식으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세례 받은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다음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무릎을 꿇으면 물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체험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받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이미 있었으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이 잠들어 있는 영혼의 세포가 깨어나 춤추게 될지어다. 다시 깨어나 춤추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성령 세례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그럼 이때 사도행전의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셨냐? 그게 전혀 아니에요.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깊은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적 사건이 일어나냐? 이건 뭐와 똑같냐면 성탄절이랑 똑같다고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처음에 존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며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파입해 들어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과 인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시기 시작한 게 성탄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럼 그전에는 성령님이 없으니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계셨는데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께서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지만 성탄절에 예수라는 인격을 가지고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사모하여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며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자 아버지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한 아버지인데 너는 두 아버지, 참 능력 있는 아버지 둘이라서 좋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되신 거예요. 무한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발전시켜 가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다 여러분처럼 꿈꾼 사람들, 희망을 가진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또 누구 있어요? 뭐 마크 저커버그, 또 누구 있어요? 한경직, 또 누구 있어요? 빌리 그레함, 또 누구 있어요? 도산 안창호, 또 누구 있어요? 안중근, 또 누구 있어요? 여러분, 그 막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고아가 바꾼다, 이런 명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게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마음이 진짜 마음이 든든해지고, 할렐루야,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아닌 거죠. 누구 말처럼,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못 믿어도 우리 친정 아버지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런 말 하는 분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뭐 세상적 얘기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3,000명 정도 된대요. 그 책엔 그렇게 써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적더라고요. 예. 그 1조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유명한 그 비틀즈 출신 가수 중에 폴 맥카트니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 최고 부자 가수인데 그 사람 재산이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BBC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1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가 봐요. 근데 지구상에 1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는 자수성가한 사람. 여러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세상적 얘기예요. 세상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넉넉해질 수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진짜 성령의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아버지 하나, 무한대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건 무한대는 여러분 만을 더해도 무한대고 1을 더해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를 해주냐 안 해주냐는 그건 의미가 없는데 자꾸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해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시켜주면 그거는 최고의 부모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시켜줘. 그거 이상은 하나님 아버지, 물론 공부도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줘. 우리 교회 오셨던 장영일 총장님 보세요. 장영일 총장님은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를 아버지가 못 보냈어요. 초등학교, 옛날 시골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새벽에 그 시골 교회 아무도 없는데 혼자 호롱불 켜고 들어와서 그 찬바닥에서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중학교만 보내주시면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기도한 분이 나중에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총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부러운 게 없어져요.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또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자유로워져요. 부모님이 자녀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요. 왜 애 낳기가 힘드냐? 자녀가 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라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녀가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믿어지고 내 자녀의 아버지심이 믿어지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스러운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기쁨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안과 기쁨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활동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잠들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잠들었던 영혼의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 춤추게 될지어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요. 다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신비스러운 삶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것 같은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경험하게 되게 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넘게 남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이
할 수 있어집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억지로 살았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정말 마지못해 하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많은 사도들이 원래는 도망자요, 배신자요, 실패자요, 패배자였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렇게 시시하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내 인생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내 인생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라면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시한 신앙을,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령 세례에 모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모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내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거 다 못하고 막 이렇게 내가 막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 내가 선교사 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자유와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여 그 하늘나라의 신비한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을 경험하며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